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1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백신이 한창 보급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연말쯤이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지금 끔찍한 재앙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존재 목적이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존재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신천지와 같은 이 사회위 집단과 교회를 싸잡아서 이 코로나의 온상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지금 점점점 교회를 등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리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게다가 전도의 동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떠나고 그 작은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고요.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당당하게 내놓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한국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서로를 향하여 지금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극복하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개혁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길을 잃었고 또 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해답을, 아주 중요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 재앙의 시기에 우리에게 길을 비추어 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야말로 지금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될, 여기에서 길을 찾고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베드로 전서를 함께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여러분들이 아마 한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악명 높은 미치광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네로 황제 시대에는요,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이 로마의 그 황제나 그 밑에 있는 그 통치자들은요, 기독교의 존재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저 변방의 유대인들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섬기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기독교 존재를 무시하고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퍼지면서 로마 제국 전국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통치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이러다가는 위협이 되겠다, 로마 제국을 위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64년에 역사적인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로마 시내의 화재입니다. 화재. 시내 전체가 불타는 그런 대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이 화재의 주범은 황제인 네로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의 그 정신병으로 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화살이 올까 봐 이
방화범,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잔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후 64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막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즈음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예요. 박해가 한창 시작이 되려고 할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그 칼날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목 앞에 딱 들이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앞으로 닥칠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자.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에요. 지금 칼이 목 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고난 앞에서 참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의 주된 핵심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믿음, 순종, 그 다음에 인내,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죽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 저 면류관 바라보고 잘 이겨나가자.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아주 간절한 호소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사도 베드로의 이 절절히 호소가 담겨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세상에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현실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전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사모하며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발견하며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도 제일 처음에 쓰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오늘 이 1절과 2절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화면을 보면 이 지역들이 어디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지금 몇 가지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저 화면에 보이시면 파란 것은 다 지중해 바다이고요. 3시 방향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1시 방향, 2시 방향에 보면 네모로 되어 있는 이렇게 지역이 보이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본도가 있죠. 본도. 본도는 본래의 도시 이런 뜻이 아니고 이름이 폰티우스, 본도예요. 본도 그냥. 그리고 밑에 갈라디아가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알기 때문에 잘 알죠. 우리에게는. 이 갈라디아라는 지명,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는 지금도 여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보면 9시 방향에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이 뭐 베트남, 우리 대한민국 이런 아시아가 아니에요. 아시아라고 하면은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래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11시 방향에 보면 비두니아 이렇게 큰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도 이름이에요. 지방 이름입니다. 이러한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 에베소도 있고요,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 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그 안에 있는 도시들이고요. 크게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은 지금도 이 유럽의 터키의 도시들이 바로 이 도시들인데 이 지역들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편지가 나중에 5장 12절에 가보면 이 편지의 전달자가 실루아노로 되어 있어요.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라가 실루아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라가 이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 이 지역에서 본도에서 이거를 보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가 가지고 또 갈라디아에서 저기 비두니아로 가고 갑바도기아로 가고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람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리고 동대문 중앙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그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또 우리들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흩어진 나그네. 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토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국에 아니면 베트남에 일주일간 여행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이니까 좀 생각보다 길죠.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 숙박하려고 집 사실 분 계십니까? 말이 안 되죠. 거기서 먹을 걸 좀 저장해 두려고 냉장고 사시겠습니까? 빨래를 해야 되니까 세탁기 사시겠어요? 거기서? 없죠. TV를 좀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전화기도 하나 놔야 되겠다. 그 10일 동안 머물 동안에 그렇게 사실 분 계십니까? 아니 10일 말고 한 달 머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 동안 저 태국에 머무는데 TV 사고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고 집 사고 하실 분 계시냐고요?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잠시 머물다가 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요. 이 땅이 내가 거처할 곳이 아니고 내가 가야 될 집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불편하지만 그거 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옛날 고대에 이집트, 그러니까 성경에는 애굽이라 나와 있죠. 이집트의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최고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를 기억하고 여기를 오려고 그래요. 이 땅을 뺏으려고도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거든요. 사람들이 이곳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역사에 보면은 포고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요. 뭐라 그러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온 사람들은 20일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온 사람들은 20일 이내에 다 나가야 돼요. 왜 이 명령을 내려야 되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짓고 여기에서 살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농사는 누가 짓느냐고요. 그러니까 왕이 나서서 아예 그냥 법률로 때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20일 동안 못 머문다. 이게 바로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 온 나그네들, 방문객들은 20일 동안만 이곳에 있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돌아가야 된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이거는 잠깐 머물 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방문객일 뿐입니다. 여행객일 뿐이에요.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거쳐야 될 본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앞으로 50년 이내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고향으로 갈 겁니다. 남아 계실 분도 있을 거예요. 남아 계실 분들도. 근데 50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성경에는 길어야 7, 80이고요.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100살 좋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너는 100년만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 마치 알렉산드리아에 20일만 있어라.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나그네다.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수 최희준 유명한 노래가 있죠. 제목이 뭡니까? 잘 아시죠? 하숙생. 제가 예배 시간이니까 노래는 못 부르고 노래방 가면 제가 부를 수 있겠는데 노래는 가사만 얘기해 드릴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숙생. 여러분 우리는 하숙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숙생으로 사는 거지 내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미련 갖고 집착하지 맙시다.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살잖아요.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썩어질 것들에 지금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게 이 나라 아닙니까? 온통 부동산 얘기고 돈 얘기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인데 나그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살고 내 후대가 살고 계속 물려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거 명심하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 2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니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이 편지의 수신자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도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택함 받은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세자 왕비, 그러니까 세자비를 간택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가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뭐 국수도 먹이고요, 옷 매음도 한번 입혀보고 막 이렇게 건강 관리도 좀 해보고 이렇게 간택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죠? 오늘 본문 2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사는 거 보고 이거 잘 살고 있네 하고 택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2절 앞에 있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신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왕세자비를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간택하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순종하도록,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이 피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이 삶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죄사함 받게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기에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주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십니까? 나는 택함 받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장차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과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늘 택함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 무슨 김씨다. 나는 어디 고향이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흩어진 나그네다. 마치 농부가 한 움큼의 씨를 밭에다가 쫙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 흩으셨습니다. 각 지역에 흩으셨어요. 우리는 각 지역에서 내가 터를 잡고 살지만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있을 곳이고 잠시 머물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고향인 우리의 본집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는 하숙생의 인생이고 이 땅에는 방문객의 인생이라는 것 꼭 명심하셔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맙시다.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놀라운 면류관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녀답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승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철진 원로 장로님 신방을 다녀왔어요. 장로님 고등학교 때에 선생님이 김두한 맞죠? 김두한 장로님이 선생님이었대요. 여러분, 김두한 장로님이 누구냐면 영락교회 지휘자셨고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그 성가곡을 썼어요. 본향을 향하네. 여러분, 이 본향을 향하네 들어보셨죠? 불러도 보셨을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뜸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들어보는데 그 가사가 이러한 가사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천국이 보인대요. 괴로움으로 인하여 천국이 보인다는 거야. 즐거울 때는 천국이 안 보였는데 괴로움이 심하니까 자꾸 천국이 보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늘 항상 기쁜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늘 항상 기쁜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강 맑은 물가 백합 피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아쓰겠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게 가사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하룻밤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잠깐의 세상 속에서 얼마나 환란의 비바람이 모질게 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면 시편에서 인생을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기쁨이 아니고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라고. 괴로움이 심하여서 늘 기쁘게 찬송도 못 부르는 그러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더더욱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못 부를 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생명수샘 맑은 물가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찬송할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찬송 못 부르고 눈물 나오고 모든 슬픔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핍박의 칼날이 목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 잃지 않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 이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그네 인생 택함 받은 자녀로 살아갈 때에 환난의 비바람이 내 앞에 모질게 불어와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기쁜 찬송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나를 이끄셔서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돌아가야 될 인생이고 지금 나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 찬송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이 심하지만 천군 천사들의 찬송가를 우리도 함께 부르면서 이 천국의 순례자로서 신들에서 하나님 본향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저 천국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실 그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사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환난 많은 세상에 환난의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가는 이 땅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찬송이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살아가는 것 같은 야곱의 인생 같지만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택하여 주시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충만하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